할렐루야.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본당에서 전반기 회개 보고하는 재직회를 갖기로 합니다. 재직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재직회를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학생의 주일학교 유치부 여름 행사가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으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복음 문장 만들기 대회를 우리 성도들이 심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우리 입구에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발송된 강순양 전사님에 관련 청원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 말씀드렸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 잘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지금은 현재 상황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청원서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아직 청원서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제가 연락을 해서 함께 이 일에 교단에서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노정란 권사님 시아버지가 소천에서 광주에서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돌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을 우리 김은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들은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지난 주간은 저희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귀하게 일했던 사로우리 강순양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남편과 아들이 나왔는데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절기를 너희들이 잘 지켜라. 절기.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남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3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잘 지켜야 된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이 잘 지켜라.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6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 절기도 여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장막을 치고서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도 국가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찍이 지난 한 3주 전에 출애굽기 3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젠 이 귀한 사명을 맡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핑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특별히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해당되는 제주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끝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것만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이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만한 사명도 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명자가 해야 될 만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일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앞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힘과 권세에 비해서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귀한 사명에 순종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가 애굽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어야 되고 백성들 앞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 줘야 될 텐데 과거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모세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 바라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 남편이 해야 될 만한 사명, 아내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 자식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 속에서 이적을 보여줬는가?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드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전히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입장이 있는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애굽의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데도 상대방들이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렇게 부교육자들과 얘기 하나 나눌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거의 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충분히 상황 따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부딪히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만은요,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요.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이지만은 기술자에 의하면은 다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은 뭐 할 것이 없다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믿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팡이는 다시 지분이 뱀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된 모습을 보고서 모세는 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지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뱀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뱀 코브라의 휘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는 뱀처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모세도 바로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담대하게 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면은 바로는 뱀이 아닌 지팡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다 극복하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서 담대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의 기적은 손이 문둥병으로 되는 그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겼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아마도 바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 한센병은 교만한 사람이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물론 자기의 동생이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자가 있는데 이방 여자와 내가 결혼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했다. 물론 잘못은 모세가 했기 때문에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일단은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만한 올바르게 일처리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게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형제간들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모세가 실수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도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도 말씀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너희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난의 결과로 인해서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말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근거 없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고, 아론과 미르암도 역시 크게 쓰시는 사람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둥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의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시아 왕이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지요. 왕이 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닌데 자기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안 된다라고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18절 말씀, 우시아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왕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가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명이 좀 다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월권을 행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 걱정하지 말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고 낫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경제력, 군사력, 학문 모든 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유명한 건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들이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나일강 물을 떠서 놓았더니 그것이 피가 되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어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모세는 나는 좀 말에 어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서 이렇게 또 핑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서 입, 혀,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14번 정도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구사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9편 14절에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언어 구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고 담대한 언어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은 주셨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해야만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명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장훈 선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요즘은 운전은 기본이고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뤄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전혀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사라봉 밑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 가서 이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요, 처음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할 만한 능력과 상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갑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1년에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죠?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면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또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 가운데 하나, 오늘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꼭 필요한 말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내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명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역시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서 말합니다. 아마도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만한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한다면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1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역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중요한 것은 사명 맡은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만 내리게 하면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어두란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할 만한 일거를 하나님은 붙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 더 이상은 이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말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잘하고 있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말 잘하는 아론에게 내가 전해주면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핑계하거나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생각할 때 이거 지도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네? 그럼 차라리 하나님 말 잘하는 나를 형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시지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불렀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론이 자기의 동생 모세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디 코레스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짐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말 못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성도의 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의 능력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명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은 할 만한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귀한 사역에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 탓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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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반년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2021년도 후반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늘 이끄소서.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코로나 19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대상들을 물리치고 주어진 사명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드려오니 축복해 주시고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반년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병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면은 너희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